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 70년을 할 후에 다시 황폐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신앙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촉구를 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과거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해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회복을 이루어내시겠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 약속은 그냥 단순히 너 고생했지 우쭈쭈 이런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생활이 이렇게 삶이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준비해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뒷부분은 심판 끝 은혜가 시작되는 그 장면의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래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이 고난과 징계, 정말이요 7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선조들이 일제 36년 길다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70년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땅에서 고생을 했어요. 일제 36년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아수르 땅에 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그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훈육의 과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최종 목적은 그냥 고생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려는 그 회복을 향한 통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고난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라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복으로 빨리 나가야 돼요.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15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켜줄 거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준비하느냐? 거짓 맹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그리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정의로운 재판을 베풀어라.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화를 이루는데, 화평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거짓이 없어야 되고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왜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냐 하면 7장에 가면 나오는데 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 7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이거였어요. 거짓말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를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화평하게 살아라 했는데 그것을 다 거부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저울추를 써서 자기 이득을 채우고 결국은 이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들어가게 된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종지부를 찍고 다시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가짜 재판하지 말아라. 정의로운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삶을 살 때 회복이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진노의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평화도 임하고 정의도 임하고. 이처럼 심판의 형벌을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평화로운 공평한 재판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로 18절 19절 보면 스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애통과 금식하던 때가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를 가서 보면 정반대의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적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정말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분명히 우리나라 망하고 외국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해. 그러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때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언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 보면 기쁨이 그치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정말 그대로 잡혀가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는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애곡하고 그 울던 초상집이 다시 기뻐서 춤추는 잔치집이 될 것이다.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다만 그렇게 되려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러려면 그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복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진실하고 평화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공평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지켜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가. 이런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 때 그 공동체는, 그 성도는 다시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전 장로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고 화평하게 공의를 행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 평화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축복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이제 심판 끝, 내가 은혜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잔치집으로 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0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진실과 화평이 넘치는 진리의 성읍으로 회복시키면 강대국들이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대적하던 그 강대국들이 이제는 허리를 숙이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은혜를 구한다.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상황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 나라 지위를 되찾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은혜를 구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강대국들. 그리고 23절을 보면 중간에 보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뭐죠? 이방 백성 10명이 와서 유대 사람 1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도 같이 갈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과 화평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세요. 오늘날 공평과 진실함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도의 삶이, 교회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다. 그 모습을 보고 강대국이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희하고 함께 계시는 게 보이니까 나도 좀 같이 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것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장 뒷부분에 스가랴서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서 회복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동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진리와 공의와 화평을 세워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복음이 흘러간다. 선교가 이루어진다. 선교가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가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진리와 공평과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가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분명해요. 심판은 끝이 아니고 은혜의 시작이다. 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하면 징계하시지만 그 끝은 은혜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은혜를 주시려고, 회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회초리로 때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리로, 화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쁨과 회복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게 될 겁니다. 너희하고 같이 가고 싶다. 같이 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